우리 오늘은 소망의 바다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얼굴을 이렇게 마주 보시면서 우리 웃는 얼굴로 한번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기대하면서 또 말씀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있는 여기가 어디일까요? 예, 어디입니까? 우리 여기가? 예? 연수초대교회? 연수초대교회 어디죠? 네, 연수구. 그렇죠. 연수구인데 연수구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천에. 아, 맞습니다. 그렇죠. 인천. 우리 원래 인천은 뭘로 제일 유명합니까? 인천항이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또 규모 있는 항구가 있는 곳이 바로 이 인천시입니다. 그리고 조선 말기 이 개화기 때에는 모든 외국 배들이 다 서울 가기 위해서, 한양 가기 위해서 인천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천에 들어와서 한양으로 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행에 민감하고 제일 최신식 문물을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인천이었죠. 그래서 야구가 제일 먼저 했던 곳도 인천이고, 짜장면이 제일 먼저 만들어진 데도 어디입니까? 인천이죠. 그렇죠. 아주 우리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 맛있는 짜장면도 이 인천에 있었는데, 그 또 다 이게 인천항이 여기 있었던 결과 그렇게 된 것이죠. 자, 지금은 근데 인천이 워낙 대도시가 되어서 이 바닷가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거리로 따지면 바다에서 멀리 있지도 않은데도 바다 한번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우리 가운데도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인천보다 규모가 작은 좀 어촌 마을 이런 데를 우리가 가보게 되면 그 마을은 대부분 이 바다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촌 마을에는 참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이 어촌에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이제 먹고 살 것을 제공해 주는 삶의 터전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또 어떤 곳이기도 하냐, 많은 이들의 그 이별을 가져온 그러한 어떻게 보면 한이 서려 있는 이러한 공간이기도 한 것이죠.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남편을, 또 어떤 이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이렇게 빼앗아간 그런 곳으로 기억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아픔을 수없이 간직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다는 어떤 날은 보면 굉장히 잔잔하고 아주 평화롭게 보이고, 그러다가도 또 어떤 날은 굉장히 아주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바다인 것입니다. 바다는 이렇게 참 말 그대로 정말 아주 한없이 넓고 또 끝도 없이 깊어서 우리가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잔잔한가 싶다가도 파도가 몰아치고 하는 가운데에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다에서 또 목숨을 잃기도 하는 이런 사고들이 지금도 수시로 일어나는 곳이 또 바다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참 인류가 배를 만들어서 바다를 다니기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다는 우리가 만만히 여길 수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자, 만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 바다는 우리의 인생과 아주 비슷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종종 우리 험난한 이 바다에 비유하고는 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이 마치 그 바다를 항해해 나가는 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민을 합니까? 과연 이 험한 바다 같은 인생살이에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의지해서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이 항해를 마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소망의 항구에
도착할 수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있었는데 그 배가 파손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떠 있는데 동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떠다니면서 이제 죽을 날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바울은 과연 어떻게 또 이 폭풍의 바다를 벗어나서 소망의 바다에 도착할 수 있게 될까요? 자, 그것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배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바로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 바울이 왜 이 배를 지금 타고 있느냐? 바울이 지금 자유의 상태에서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울은 지금 죄인의 신분으로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왜 죄인이 되었는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체포가 되었고, 그리고 그 체포당한 뒤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의 권리를 가지고 내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한다, 이렇게 청구를 했죠. 모든 로마 사람은 식민지에서 이제 재판을 받지 않고 가이사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배를 타고 있었던 중이고, 그 배가 지금 로마에 가던 중에 파손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인 신분으로 로마를 향해 바울이 가는 이 근본적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이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왜 바울이 죄인이 되었는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안 그래도 그 이전에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방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이 바울은 악한 자라고, 그든 거짓을 말하는 자라고 이렇게 모함하곤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예루살렘까지 바울이 들어온 것을 보고 기회는 이때다, 이때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바울이 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큰 소동이 일어났겠죠. 근데 이 예루살렘에는 이 로마 군대가 항상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 식민지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이 유다는 아주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늘 반란을 꿈꾸는 자들이 가득한 곳이었죠. 그래서 조그마한 이상만 보여도 바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가 늘 상주하고 있는데 그들이 난리가 난 것을 보고 또 출동을 했습니다. 그 난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바울을 보고 이 무슨 문제인가 해서 일단 바울을 잡아들였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갑작스레 이제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 되었죠. 이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시오, 그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고, 근데 로마 이제 군대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도대체 뭐가 죄라는 건지, 이게 뭐 죽을 만한 죄를 지은 것이 없다는 말이죠. 로마 법으로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때마침 바울이 무엇을 주장하였느냐?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니 이 시민권으로 나는 로마에 가겠습니다.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로마로 가겠다 이야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쩌면 금방 풀려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로마 법으로는 무슨 큰 죄를 지은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풀려날 텐데 왜 갑작스럽게 나를 로마로 데려다 주시오, 가이사에게 재판받겠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말씀하셨느냐? 네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숱하게 다니면서 바울이 이전에도 이미 로마로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붙잡혀서 죄인의 신분이 되니 로마로 갈 수가 없어졌죠. 그런데 때마침 내 로마 시민권을 활용하면 로마로 바로 갈 수가 있겠구나.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이 로마에 복음 전할 기회가 이렇게 오는구나 생각을 하고 바울은 청구한 것입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재판을 청구합니다. 그래서 로마행 배에 이제 몸을 싣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시대에 로마로 갈 수 있는, 유대에서 로마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배를 타고 가는 것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가로질러서 로마까지 가면 제일 빠르겠죠. 그렇게 가면 이렇게 쭉 직진해서 가지만 육로로 가게 되면 한참을 돌아가기 때문에 오래 걸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닷길을 택하는데 죄인 신분인 바울이 배를 타는데 배 한 대를 전선해서 가고 그럴 수는 없겠죠. 자, 큰 배에 바울을 호송해 가는 로마 백부장 율리오가 함께 배를 탑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승객을 실었고 그리고 수많은 화물을 싣고 이제 갑니다. 이 배의 주인은 어떻게 하는 게 제일 돈을 많이 벌겠습니까? 배 가득 짐을 싣고 가는 항구마다 내려주고 또 다른 짐을 싣고 그렇게 많은 물건을 실어야 이 배가 최대한 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이제 승객 중에 한 명으로 바울과 그를 호송하는 로마 백부장이 같이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배는 이제 출발을 합니다. 출발을 하는데 바로 로마까지 직행 가는 게 아니고요. 말하자면 완행 배입니다. 이 항구, 저 항구 들러가면서 들르는 데마다 짐을 싣고 내리고 승객을 받고 내리고 하면서 차츰차츰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 어느덧 오늘 말씀에 그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 무렵이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되었다, 지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식하는 절기가 언제냐? 유대인의 그 절기 가운데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는 언제냐면 바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할 때의 7월.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은 지금 우리가 하는 달력으로는 약 10월 정도가 됩니다. 이 중동 지역의 이 달력은 보통 3월이 1월로 시작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어떻습니까? 만물이 이제 소생하고 싹이 트는 이 봄이 딱 온과 함께 이제 1월로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배가 어느새 10월 무렵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드는 시기가 되었는데, 자, 이 유대 땅에서 로마로 가는 이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자, 이 지중해에서 평상시에는 로마를 향해서 이제 바람이 잘 불어서 순풍을 타면 금방 갈 수가 있는데 이 10월 무렵이 되면은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 배가 전진하기가 힘들고 더 나아가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뭐 어떤 동력이 있어서 배가 가는 게 아니라 배에 돛을 달고 가기 때문에 바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바람이 그쳐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0월 무렵이 되면 항해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봄이 될 때까지 많은 배들이 이제 그냥 정박하여 두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벌써 여러 항을 거쳐오느라고 10월이 되었고 이제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때가 되었으니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항에서 머무르고 겨울을 보낸 뒤에 이제 봄이 되면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사실 죄수인 바울의 말에 귀담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를 호송하던 백부장이 아 그래? 하면서 이제 갑니다. 선장에게 또 그 배의 선주에게 물어봅니다. 아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배가 운행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정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자, 그랬더니 선장과 선주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괜찮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우리는 계속 항해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선장과 선주도 지금 배를 운행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선주 입장에서 볼 때에 시간이 곧 뭡니까? 시간이 곧 돈이죠. 한 탕이라도 더 뛰어야 더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일찌감치 쉬어버리면 그만큼 자기 수입이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겨울에 배가 항해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정거장만 더 갑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여기 말고 조금만 더 가면 저기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항구는 아주 겨울을 보내기가 너무나도 좋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고 거기로 가서 우리 겨울을 보내도록 합시다. 이렇게 선장과 선주가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선장과 선주는 사실 이 배에 관해서 뭡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그동안 늘 배를 타왔던 사람들이고 지중해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이 로마 백부장 입장에서 죄수인 바울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연히 선장 말을 믿겠죠. 선주의 말을 믿겠죠. 아, 그렇군요. 그렇게 알고 이제 배는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 배가 출발을 해서 가다가 그만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 태풍을 만나서 배는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그만 배의 돛대도 다 부러져 버립니다. 배가 이제는 자기 힘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저 파도에 밀려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되고 그 바다 태풍 가운데서 살아남기 위해 그 배 안에 실려있던 모든 화물은 다 갖다 버렸습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게 다 물속에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 선장은 조금 더 이익을 보려고 하다가 그만 모든 화물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망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더군다나 그 짐 가운데는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먹어야 할 음식물까지도 어쩔 수 없이 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이 배도 고프고 이제 마실 물도 없고 그저 배는 바다 한가운데 떠 있을 뿐이고 이게 어디로 가서 언제 육지와 만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하게 된 것이죠. 바다 한가운데 너무나도 막막하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와갖고 우리를 구해줄 수 있을까? 장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쯤 됐을 때에 우리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지금 로마로 가는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 놀러 갑니까? 로마에 가면 유명한 여행지가 많은데 그거 한번 구경해 봐야지 하고 관광하러 지금 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는 분명한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로 가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죄인의 신분을 무릅쓰고 이 로마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로마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탄 배가 침몰 직전이라니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이런 시련을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로마로 가는데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네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해야 되겠다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죽을 것 같은 시련을 지금 바울에게 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는 바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근데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왜 고난이 그치질 않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의 질문 아닙니까? 어째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이런 고난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많은 믿는 자들이 고민해왔던 그러한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 먹고 잘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우리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째서 우리에게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다가오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자면 우선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자체가 원래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 지은 이후부터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죄의 권세 아래 묶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한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그 안에 빠뜨리게 하고 우리가 그 안에 넘어지게 하려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죄의 비참한 가운데 놓여있는 이 세상,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에서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어도 비가 막 내리는 가운데 흙탕물 가운데로 우리가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깨끗한 옷 집에서 입고 나왔어도 비 오는데 옷이 젖게 되고 그리고 흙탕물이 튀어서 옷이 더럽혀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은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 힘쓰고 애쓸지라도 어쩔 수 없이 튀는 물이 있고 어쩔 수 없이 흙탕물이 튀는 것을 우리가 100% 막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짓지 않았어도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그 영향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곳이 만약에 전쟁에 휩싸인다면 그 전쟁의 비참한 가운데 내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보십시오. 동방에 욥처럼 의로운 자가 없더라라고 했지만 그 욥이 당했던 수많은 고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사탄이 오늘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수많은 고통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 문제는 뭐냐? 사실 우리가 의인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 가운데 완전히 깨끗하게 100% 깨끗하게 살아가려 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의인이 아니요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죄에 물들어서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짓는 이러한 죄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또 수많은 이 죄악된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물들게 만들어서 그 가치관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행동하는 경우들이 또 있게 되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또 이 땅 가운데 수시로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배가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된 사실 제일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입니까? 선장과 선주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욕심을 냈습니다. 항해하기 어려운 철이 되면 그냥 쉬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들이 무리하게 이 배를 끌고 항해를 했던 것이죠. 무리하게 항해를 해서 나오니까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만나게 되는,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고통의 원인들 따져보면 나로부터 비롯된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또는 나의 탐욕이 화를 부르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잘못을 먼저 한번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나의 욕심이 이 화를 부르지 않았는가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떠한 고난이 되었든지 로마서 8장 28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선을 이룬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고난이 거친 파도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파도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오히려 건짐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이 합령해서 오히려 더 좋은 결과로 나에게 다가오게 된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을 할렐루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이어지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태풍 한가운데에 모두가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아예 가지지 못하고 이제 우린 죽었다라는 절망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제 오늘 죽나 내일 죽나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그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로마에 가야만 하고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서 주님이 맡기신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내가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용하셔서 나를 돕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절대로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그들 앞에 외쳤던 것입니다. 전부 다 지금 죽겠네 하고 있는 그런 난리의 때에 어떻게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바울이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것은 단 하나,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이 있는 자는 죽음도 함부로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전까지는 내 마음대로 죽을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셨으니 반드시 이루게 하실 것이고 나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풍 한가운데 속에서도 바울처럼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이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우리 모두를 여러분의 가정으로, 또 우리가 함께한 이 교회로, 그리고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직장 속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고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믿게 하신 것은 내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어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본래 우리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은 자 되었던 우리에게 남은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이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랑하고 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바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 여러분들 그 소유리 문답을 우리가 작년에 쭉 이제 함께 했는데 그 소유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뭐냐?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의 직장생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인데요.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나는 하나님 노예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나를 가장 빛나게 만드는 그러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을 다 이겨내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의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사명이 분명하다면 어떤 것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이 온다 해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고 모든 일을 이뤄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번 먼저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따라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는 그날까지 결코 나는 죽지 않는다. 죽더라도 나는 부활의 주님 안에서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풍랑을 이겨내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